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안 착하세요. 맞죠? 우리 옆 사람 보면 별로 안 착해 보여. 맞죠? 안 착하세요.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나요? 안 좋았나요? 안 착하다는데도 좋아요? 아, 네. 자, 이렇게 화답합시다. 오늘 내 마음에 안 착하세요. 자, 집사님 뭐 안 착한데 오늘 내 마음에 안 착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3장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오늘 10장입니다. 7주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10장은요 39년 주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부터 39년째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부터 예루살렘에 뭐가 사라졌다고 제가 이 소개를 해드렸나요? 뭐가 사라졌죠? 두 글자. 교회가 사라졌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사라졌지만 그 예루살렘에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 땅 가운데 더 넓게는 안디옥까지 이제 11장에 나아가서 교회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계시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교회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뭐 유대를 가든 사마리아를 가든 뭐 타 지역을 가든 어떤 교회를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무슨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도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교회는 교회인데 아직 이방의 문이 열리지 않은 교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마지막 주에 살펴볼 건데 11장에는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교회가 이방 교회가 탄생하냐면 어디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방인들이 안디옥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흩으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해요. 그러면요,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교구마다 흩으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흘러서 여러분 시대를 변혁하는, 개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거대한 사역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한 가지. 역사는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 단순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발전되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3번 문을 닫습니다. 몇 번 닫는다고요? 3번. 그 첫 번째 문이 사도행전 8장에서 닫게 됐죠. 그런데 3번 문을 닫는다고 하는 말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재개된다는 말일까요? 사라진다는 말일까요? 재개된다는 말이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잠시 문을 닫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만드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번째 문을 닫게 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요,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가 영원히 사라져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3번째 문을 닫을 때는요,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난주 등장했던 사울은요, 또 안 등장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대부분 보면 바울의 역사, 바울의 기적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때문에 서신서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에 사울이 잠깐 등장했다가 10장부터는 사울이 또 등장하지 않아요. 잠시 무대를 떠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어디로 가나요? 아라비아로 사라져요. 아라비아 광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3년, 한절 지났는데 3년 훈련받고 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과 동시에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폭동이 너무 핍박에 가하고 거세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울은 다시 여러분 가이사랴로 가서
다소로 가는 배에 올라타요. 고향에 가는 배에 올라타는데 이때부터 몇 년의 훈련을 받냐? 10년의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었다. 이런 말 우리가 뭐 은유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울은 사울이고요. 바울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이라 말하면 사울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바울인 거예요.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훈련은 10년 이상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아무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10년 동안 자신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사울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소에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무대를 옮겨서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볼 내용은요 따라합시다. 편견은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방인 지역에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가 유대 땅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정답은요? 오늘 우리 애들 지금 수능 시험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5대5가 아니고 적어도 20%의 확률을 가지고 좀 사지선답 아닙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지금 전심전력으로 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2개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거의 한 80%는 답을 이야기하고 찍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 땅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제 표현을 맞으면 제가 2번 없다 할 때 답도 알려줬는데 그럼 베드로가 이방 땅을 간 적이 없어요. 그는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에 갈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방에 갈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박춘석은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좀 선교에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저는요 뭐 선교사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지금 저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선교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곳에만 있어도 충분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요 이방 땅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가지고 외국을 가요. 쉽게 설명하면요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사역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디 가세요라고 어디 단기 선교를 인솔에 가세요라고 하면 안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등 떠밀려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고 싶은데 등 떠밀려서 가야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뭡니까? 예루살렘 지역 외에 타 지역들 가운데 교회가 뭐하고 있다? 생겼는데 그냥 생긴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니까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과 3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지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편견이.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의 발을 떼게 만들면서 그가 가졌던 편견을 깨고 계세요. 여러분 변화는요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새로운 사건을 만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갑자기 180도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가 우선 어디로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룻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40km입니다. 가깝죠. 비교적 가까운 거리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만나는데 그 중풍병자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만남과 동시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되죠? 그 애니야의 병이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
루다에서 애니야를 치료해서 회복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이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 어떻게 될까요? 전해지게 되겠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회복되었다, 치료되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요,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이 변화가 안 되고 아내가 변화가 안 되고 자녀들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이 뭘까요? 하나님,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현장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해서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야기 당연히 하죠. 왜? 그 간증을 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구나. 와, 저 목사님 저렇게 역사하셔서 내 삶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자기의 말이 가장 효력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믿기 시작한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베드로가 한번 가서 기도해서 나왔는데 그 지역이 더 부흥했어. 폭발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예수가 증거되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그때에 여러분, 루다와 가까운 지역이었던 이 욥바에서 여러분, 두 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베드로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병들었다가 아니라 병들어서 뭐 했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여러분, 루다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할까요? 어디로? 욥바로 이동을 해요. 다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발을 떼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갈 마음이 없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등떠미를 듯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걸음을 떼면서 어디로 향합니까? 욥바로 향해요. 루다에서 욥바의 거리가 얼마냐면 16km예요. 더 가깝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죽었던 다비다를 또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살아났다. 2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이 능력 박춘석이 받았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기도하면서 살린 사건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무는데요. 성경은 그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10장은 아주 재밌는 성경입니다. 보세요. 9장 4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집에 머물렀다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두장이. 여러분, 무두장이는요, 당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것은요, 죽여야 되잖아요. 뭐 동물을 죽이든 뭐 사람을 죽이진 않겠지만 동물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시체를 다루는 역할,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이 짐승의 주검과 연관된 직업을 어떻게 했을까? 깊이 했어요. 경멸히 여겼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두장이는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바닷가 근처에 산 거예요. 홀로 떨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왕따 생활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집에 몇 날을 머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오늘 말씀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몬을 베드로는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결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과 별개다라고 하는 그 편견을 깨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갇혀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편견을 먼저 깨버린 겁니다.
정결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편견을 깼다니까요. 정결법은 복음과 상관없다고 하는 1차적인 편견을 깼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베드로가 뭘 깼다고요? 정결법과 복음은 관계없다고 하는 편견은 깼어요. 근데 그가 깨지 못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답게 와, 저런 편견도 깰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랬던 그에게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편견은 깨면서도 깨지 못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고 15절에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열쇠가 어떤 열쇠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베드로가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방인의 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열쇠가 있었다니까요. 그 열쇠로 이방인들의 문을 베드로가 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한 그 편견은 무시하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들어가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복음은 유대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편견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가 편견을 가지고 나는 이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1번 아셨다. 2번 모르셨다. 하나님이 모르신 건 없겠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핑계 댈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요 예루살렘에서 발걸음을 떼게 만드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을 준 거예요. 확인하고 와라.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우리 지도를 볼까요?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룻바로 갑니다. 룻다에서 어디로 갔죠? 욥바로 가요. 욥바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가이사랴는 이방 땅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의 땅이었다니까요. 예루살렘, 룻다, 욥바까지는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이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한 계단 한 계단 옮기시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말입니까? 이방인의 땅이었던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예요. 경로를 이미 누가 다 짜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의 전파에 이방인들로 또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깨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누구를 통해 깨게 만드세요? 빌립 집사를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편견이 깨졌습니다. 1차적으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천국 문의 열쇠를 키를 가진 베드로가 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요.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편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적인 표현인 거죠. 이제 베드로에게는요 고립되어 있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편견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모든 편견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편견이 깨짐과 동시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편견이 깨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 열쇠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들에게도 하늘 가는 그 특권이 주어졌고 그 특권이 흐르고 흘러 지금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편견을 깨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대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게 만들면서 그 복음이 편견이 깨지면서 우리에게까지 흐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깨지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편견,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와,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고립되어 있는 그 편견을 여러분 깨야 돼요. 사람들이요, 저를 처음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 목사가 돼서 좀 괜찮지만 어떤 편견을 가지냐면 멀리서 저를 보면요,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차가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 저 목사님은 되게 인상이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 목사님은 딱 봐도 별로일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뭘 가질까요?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을 이야기했는데 마치 진짜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 발치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보면 박춘석은 차갑고 어둡고 가까이 가게 하기엔 먼 당신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그 편견이 깨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서 보면요, 차가워 보여도요. 멀리서 보면 차가워 보여도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따뜻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견, 그것이 깨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요, 역사는 발동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견을 깨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견은 어떻게 깨지는가?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깨짐의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깨짐의 시작은 기도에 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뭐 했던 인물이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던 인물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낫죠? 역시 행복전도학교는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다른 말 다 맞아도 우리보다 낫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항상 기도하거든요. 역시 우리 전도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베드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언제 만나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기도할 때 베드로를 만나주셨고요, 기도할 때 고넬료를 만나주셨어요. 기도가 끝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요, 고넬료는 기도를 시작했어. 그 기도가 끝날 때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가 끝났을 때 환상 가운데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눈을 떴는데 고넬료가 보낸 3명의 하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게 됩니다. 언제 갔다고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3대 해결사가 있는 거 아시죠? 3대 해결사. 여러분, 요리 문제는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왜 말을 못해요? 요리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가면 됩니까? 대한민국의 요리 문제는 백종원 씨에게 가면 돼요. 3대 해결사. 여러분, 자녀 문제는 누구에게 가면 돼요? 오은영 박사에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애견 문제는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강형욱 훈련사에게 가면, 대한민국 3대 해결사라니까요. 그 사람한테 가면요, TV를 보면요, 그들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분명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떤 솔루션이든지 상관없이 해결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전문가를 만나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로 고민할 때 전문가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목사님들에게 찾아간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가 무슨 그 직분이죠. 여러분들은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직분이죠. 직분일 뿐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신다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저는 조금 다르잖아요. 달라도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오직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답답해하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맞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죠. 도저히 이래도 저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는 만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영이 해결해야 됩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동시에 핵심이에요. 영의 문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 힘든 분들과 상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있어. 그 말이 뭘까요?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요즘에 말씀이 안 읽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읽어져요. 이 이야기 상담하면 100%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안 읽어진다,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평소에 기도 안 해요. 평소에 말씀 안 읽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읽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옵니다. 그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더라라고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평소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극한의 상황에 당연히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는요, 직원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상대피 훈련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런 훈련들을 하죠. 지진 훈련, 소방 대피 훈련, 자신들의 일어난 상황에 맞게 설정하고 훈련을 받는데요. 아이들이 지진이 발생되는 것을 이렇게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책상 밑으로 막 들어가 숨어요. 그러면서 뭐 할까요? 자기들이 키득키득 떠면 막 장난치고 떠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 훈련 때 막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애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요, 장난친다니까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훈련해야 비상시에 훈련한 대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것 같아도 진짜 그게 실제 상황이 되면요,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기도를 하지 않고 일상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비상시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이 쌓여 여러분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축적되어서 내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이 뭡니까? 평상시에 그들은 기도의 산을 올랐던 인물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물이 고넬료와 베드로였습니다.
상황의 극한에 물린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야 진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 베드로를 만나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그런 직위에 있던 사람, 적어도 수하에 1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고넬료가 일개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를 만나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런 천민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3명을 보냈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서로가 생각하는 그 인물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어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로 그 모든 편견을 깬 거예요. 자신의 생각보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안에서 놀아서 그 문제가 거대해 보이지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문제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요. 말씀 시간에요. 졸아도요.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나왔는데 보자. 우리 전도대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 자리에서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아마 여기 전도대 분의 한 분이 가서 깨우셨어요. 예배 드려야 돼. 그분은 뭐 하셨을까요? 깨어나서 말씀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똑똑히 봤거든요. 계속 이제 팔짱 끼고 주무셨어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주님 찾습니다. 목사님이 주님 찾을 때 그분은 찾으면서 쓰러졌어요, 그냥. 그냥 주무셨다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도 잠시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죽었다니까요. 그 다음 주님 찾습니다 하니까 그냥 찾으면서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매일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요 매일 눈물 흘리면서 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도요 가끔 들어야 은혜가 있지 매일 들으면요 하나도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우리를 다독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비상시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붙잡겠노라. 내 삶의 시험과 환난과 근심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붙잡기 위해서 오늘의 훈련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지루할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깨짐의 역사는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할까요? 깨짐의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만남. 베드로와 누가 만납니까? 고넬료가 만나요. 이 만남이 여러분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게 뭐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열쇠를 가진 그가 이방의 문을 여는 열쇠를, 자물쇠를 부수고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역사. 정말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정말 의아한 거는 고넬료의 자세였어요. 고넬료의 자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뭐 했다고요?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냐고요. 우리는 글자로 보니까 뭐 엎드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엎드렸다니까요. 고넬료의 자세. 왜 엎드렸습니까? 그 엎드릴 때 수많은 부하들이 뭘 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체면,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군중 속에서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인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위대하다 칭송받는 인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넬료를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그가 뭐하기까지 하다? 겸손하기까지 하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환대를 베드로가 받는데, 환대를 받는 베드로가 눈치를 봅니다. 환대를 받는 베드로가 눈치를 보는데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먼저 베드로는 봤다니까요. 고넬료가 숙일 때 하면서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을 대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나고 있는 건 위법이야.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증인들 앞에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순간 이 장면에 보고 걸려지는 사람이 있었겠죠. 왜? 유대인들도 많았으니까.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갇혀있던 그 편견이, 상황이 만남을 통해 깨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마지막 주에 살펴보겠지만 11장에 가면요, 이 사건 가지고 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건 가지고 와서 베드로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에게 오만 욕을 다 때려 붓습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부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만나니까 해결되고 만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편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면요, 만나야 돼요. 이해되지 않고 혼자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으면요, 병만 나요.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생각할 때 이 생각을 통해 만남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무슨 말로 듣겠다고 지금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이 말은 이런 말도 됩니다. 당신의 말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편견이 있다면, 그 선입견이 있다면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 그것이 만남을 통해 깨지는 순간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편견만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는 고립되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근데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만나셔야 돼요. 만나면 서로의 오해였다라는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이 깨지게 되는 그 역사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친척들, 친구들을 다 초대해요. 뭐 듣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데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요? 4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말씀이 흐르는 그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편견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역사가 펼쳐져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언제 내려왔냐면
세례 받을 때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세례와 성령, 세례 후 성령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뒤집어집니다. 세례 먼저 아니에요. 뭐부터요? 성령 역사가 임하고 세례를 받아요. 베드로가 가진 천국 열쇠를 이방인에게 푸는 순간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기적의 행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순간을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지면서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편견을 갖고 있으면 우린 그 장소에 고립됩니다. 유대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편견이 만남을 통해 깨지는 순간 우리보다 나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만 갖고 있었던 그 편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의 편견, 그것을 여러분 깨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두 손 들고 찬양하라는데 이렇게밖에 못 들까? 저 사람은 왜 기도할 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저 사람은 왜 도대체 말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 입에 뭐 꿀이라도 발랐는지 조용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모든 편견을요, 깰 때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편견, 그것이 깨질 때에 그 순간이 희열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깨져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것이 깨져서. 여러분들이 깨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 순간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